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거나 또는 외롭고 파국적인 상태에 있을 때 거기서 구원받고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막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요. 또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파국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아요. 회복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절망적인 사람을 구원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사역을 많이 행하신 갈릴리의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 한 나병 환자, 무슨 환자인지 알죠? 한센시병, 나병, 옛날에 우리가 그것을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기적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사건은 그 중에 한 기적입니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 심한 나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참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이런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아직 의학이 발달되기 전이었습니까? 이 병에 걸리면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동네에서 추방되어서 혼자 외딴 곳에서 보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사건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나병 환자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 나병 환자는 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그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 가다가도 보면 그런 사람 볼 수가 있어요. 뭐 정말 집이 없어서 길가에 노숙한 사람이라든가 또 그 자리도 잊지 못하고 어딘가 한쪽에 가서 정말로 숨어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졌고 뭐 놀라운 그 번영이 있는 것 같아도 한쪽에서는 정말로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있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희망을 잃은 사람들,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한참 일하다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는 정말 난감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많이 발전시켜 왔고 정말 이 발전을 위하여 자기가 힘쓴 것 같은데 결국 노년에 돌아온 대가는 이것인가라고 허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마 그 옛날 유대 나라의 나병 환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대 나라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 불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복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병은 계속 심해져 갑니다. 그 병에 한번 걸리면 심해져 가잖아요. 치료를 못 받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추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를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할지라도 쫓겨났다. 그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났다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네요. 예. 추방되니까요. 예. 이 병의 전염력 때문에 집, 가정에서부터도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떠나서 한적한 곳에 있다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나 이 병 걸렸습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말한 다음에 한쪽에 또 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화 배너라든가 그런 영화에서 봤던지 어때요? 돌 던져요. 그거 죽여요. 돌 맞아서 죽여요. 예. 그 환자들은 그 병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떠납니다.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일단 그 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가 막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때 딱 그 병에 진단받으면 딱 격리되었어요. 격리되어가지고 한쪽에 가서 딱 격리된 병실에 있었고 정말 이 사람의 상태가 악화되어가지고 숨이 넘어갈 때도 가족들과 만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 아마 그 당시 나병 환자나 얼마 전까지의 이 코로나19에 걸리는 환자들이 아마 비슷했던 것 같기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 환자들은 아주 죄인들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병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은 신앙 공동체의 사유였는데 그 신앙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병자들, 환자들에게는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을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당에도 성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설픈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병자들을 정죄해서 그 병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회당에서 못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환자들이 회당에 못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제사나 예배, 기도 다 금지되어 있었고 전혀 건강한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울릴 사람이 있다면 다만 같은 병자들끼리 어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더러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버림받고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병이 고침을 받았고 어떤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혹시 이분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환자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봐서 예수님께로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와 함께 같이 되시는 대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막 모이지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왔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는 감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설 수가 없는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용감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절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하는 대신에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랍비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여겨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까지서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많이 겸손해졌을 것이며 또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의 절박함을 표현하여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기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실 때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병자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을 것인데, 처음에 떨어져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셔서 이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아멘. 네. 가까이 가셔서 주님이 친히 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병 환자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혹시 모르고 만졌더라면 그는 동네 밖으로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동네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손으로 다른 환자들은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물론 우리 예수님이니까 괜찮아, 한번 탈탈 털면 깨끗해지지 뭐. 원래부터 예수님은 병균이 예수님 몸에 닿는 순간 알파성인지 감마성인지 무슨 광선에서 다 죽었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손으로 다른 사람들은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 예수님의 치료 활동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아멘. 즉시 그의 병이 나았어요. 정말 기적이죠. 기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100m 떨어지는 곳에서도 야, 내가 원한다, 너 낫기를 바란다 했어도 나았겠죠. 왜냐하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도 잔잔하게 했으니까 다 돼요. 다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여느 사람들, 어떤 환자들보다도 이 나병 환자를 소중하게 주님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치료를 시켰죠. 즉시 나았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셨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는 이제 치료시키셔서 그 동네에 있게 하시고 자신은 그 환자를 대신하여 동네 밖으로 나가서 적어도 해질 때까지는 머무셨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과 예수님의 처지를 바꾸는 사랑, 바꾸는 일.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시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일. 환자는 낫기 위해서 동네로 들여보내시고 예수님이 환자처럼 되어서 진 밖,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일. 우리가 이것을 아가페라고 하든지 대속이라고 하죠. 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야 모든 나병 환자들아 날지어다 하니까 막 앞에 있는 사람, 10m 밖에 있는 사람, 20m 밖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나았다. 할렐루야 박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적을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 병을 낫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명령할 테니까 당신의 질병이 나을 것이요 라고 하면 막 나았다고 박수치고 막 누구 목사 만세. 이런 오류에 우리는 지금 빠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 환자와 자신의 처지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날은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의 처지, 그와 같은 처지가 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만 해도 그에게는 감격적인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 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의 처지를 바꾸신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낫게 하신 다음에 그를 제사장에게로 보내서 그 치료를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유로부터 추방되었던 그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추방된 사람이 그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가 나은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것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이 무엇인지 비둘기 2마리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제사장에게 보내서 네가 나은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댔을 때는 마치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은 다음에는 율법에서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네가 지금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병에 걸렸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욥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들을 때도 나는 의롭다, 의롭다라고 자꾸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죄인이라고 들으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혀서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아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돌려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고통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그 사유에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엄청난 감격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신의 엄청난 고통과 추방의 저주와 절망의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자기에게는 새로운 삶이, 온전한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엄청난 그런 제사였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감격스러운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 그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그때 드리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졌다.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런 제사를 그런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감격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 중에 있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에게 손을 내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그날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신 다음에는 이제 진 밖에 동네 밖에 가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 하신 말씀 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번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다음에 대부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면 야 가서 빨리 소문내. 빨리 소문내서 모든 사람이 다 오게 해서 나를 믿고 온 세상이 빨리 구원받아야 돼. 지금 빨리 구원받아야 되니까 얼른 소문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적이나 치료나 사랑을 베푸는 일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활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 다음에 결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아니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선전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누군가를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 이적을 행하신 일을 보면 이렇게 항상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어떤 일이나 누가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쌍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광고나 선전, 자신의 인기나 명예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기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신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적도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밀하게 사랑이 베풀어질 때, 또 조용하게 이적이 행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예나 이름이나 자랑이나 어떤 위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비참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대속적인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킨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믿음과 지혜를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베푸신 이 사건, 이 이적을 먼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계셨는데 아주 정말 불쌍한 나병 환자가 오더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병이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데 내가 치료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병 환자가 되어도 좋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어도 좋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몹쓸 질병에 걸려서 추방되어서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었사오니 주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또한 이웃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님의 손과 발 필요할 때 우리들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주여 정말 몸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